우리가 메마른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물 대신, 그러니까 물이 흡족하게 흘러 넘치는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또한 비가 오지 않는 해에도 아무 염려가 없다. 오히려 비가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그 나무도 튼튼히 자라서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강한 땅, 간주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데 보통 1km 내지 3km까지 뿌리를 내려야 겨우 사막의 떨기나무는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고사간에, 꽃은 고사간에 자기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될 나무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이냐 두 가지 제가 질문하게 됐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근거로 두고 살 것인가? 인생의 우리가 마지막 중요한 때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우리가 살기 쉬운 방법을 택해 가지고 사람을 좋아하고 말씀 떠나서 내 마음도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막 떨기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모질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일은 말세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다면 바로 뭐냐면 내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완전히 종교라고 하는 의식 속에 율법 가지고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한계를 못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본다든지 또 2장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 떠난 백성들은 이런 것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파충이, 너치,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그와 상반된 곤충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농사를 힘을 들여서 일심연심으로 노력해서 농사를 잘 지어놨지만 이것들이 이 벌레들이 말씀이죠. 그 곤충들이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완전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때가 또 이렇게 덮치게 되고 다른 때가 덮치게 되고 이렇게 해가 네 번이나 이런 곤충들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 완전히 항폐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느냐 그런 말씀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셨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율법의 근거로 해서 종교의식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또 저주와 재앙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려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신 일은 이 말세 때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단순히 맹목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추종하다 보니까 성령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때 그 이후에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기대야 될 것인데, 너희가 그때부터 너희 자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 청년들은 한상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이처럼 현실 문제를 뛰어넘어서 미래에 닥칠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당면의 현실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가서는 우리는 어떤 조건 앞에서도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 것이냐, 바로 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좋은 선장은 편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풍파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 파도를 헤치고 지나가는 선장이래야 그 선장이 아주 유능한 선장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유능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무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미련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이 말세라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 말세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세 때 성도들이 나를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가문을 지켜야 되고, 내 후대를 지켜야 되고, 이 주변에 이렇게 사간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빛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후메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큰 인물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인물로 평생 살 것인가?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이 하는 얘기라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큰 인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이렇게 돈만 버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답을 또 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널 으뜸이 되게 해주겠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목표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계획 속에 우리 스스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랑하는 뭘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남편 자랑도 하기도 하고 또 부인 자랑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자랑하신 거고, 또 자랑한 이 사람들이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을 봤는데, 출애굽기 우리가 2장 1절로 쭉 보게 되면은 모세가 참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 배포를 받았습니까? 2장 1절로 말씀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레인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모세를 낳게 됐잖아요. 근데 모세의 생명은 일각의 여삼수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살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낳은 아들을 전부 다 나일 강가에 띄어서 죽여라. 그런 나일강은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 발원해가지고 또 탄자니아까지 수만리가 먼 그런 강이거든요. 엄청난 그 강이에요. 그 강에는 숱한 여러 가지 악어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참 큰 그 흉악한 짐승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된 사람이 그 아들을 갈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에 띄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모세 생명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모로 이렇게 그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런 중요한 일꾼으로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쭉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게 만들어 놓으시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또 이렇게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세가 모세답게 이렇게 해서 80세가 됐는데, 사람 보기에는 모세가 다 이제 끝난 인생 아니겠어요? 나이가 80이 되게 되면은 내 인생 끝났다고 말하지 내 인생 다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모세의 일생은 전부 다 막을 내린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장인 이드로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단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뿐인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이고, 사람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왠지 모르게 혼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이에 먹도록까지, 더더구나 미디안 광야는 전부 다 나무도 없고 경치도 안 좋은 그런 아주 삭막한 그 사악한 그런 강야인데, 거기서 무슨 모세가 그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일생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포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막연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마음을 다하여서 어머니가 과거에 젖을 먹어주실 때 일렀던 모든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세는 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애굽에서 다 빠져나와 가지고 430년 동안 수행사를 다 마치고 빠져나와서 호렙산에서 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에 자기들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는 망대예요. 내가 망대를 너희 백성들이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예배의 망대. 성막을 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배의 망대라 사실이죠. 이 예배의 망대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더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바로 뭐냐면 이 백성을 내가 건져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예배는 바로 하나님 찾는 것이 예배 아닌가요? 예배를 통해 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백성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천전까지 천배까지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포부가 있고 그림이 있고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이 먹었지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된 것을 봅니다. 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망대가 바로 뭐냐? 우리가 뭐 그냥 대단한 어떤 행동 개시를 해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부터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망대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자신에 대한 이 망대가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는, 가연적인 것보다는 묵시적인 것이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기호를 삼고 표를 삼고 하나 비유와 같이 내가 일취월장 망대를 세워서 믿음의 주의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 시대에 저는 망대로 생각해 봅니다. 저는 망대란 말을 처음 듣고 난 이후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있냐?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망대를 세우자고 이렇게 권유하고 고민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압박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사역자 모임에 제가 들었던 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까 먼저 관심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망대. 이렇게 해서 이 망대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고 이 망대 속에 우리 가정 식구가 들어가 있고 우리 가문 들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찾는 예배를 하나님은 진정한 신령으로 드린 예배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망대가 만세의 반석. 베드로가 준 그릇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네 믿음의 내 교회를 세워 네 믿음의 내 망대를 세웠다는 건 아니겠어요? 망대. 망대는 돌아오는 자를 지켜주는 것이 망대예요. 보호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자녀 가정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만약에 틈못하도록 미워같이 보호막을 치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이해가 될 때는 망대로 이해가 돼요. 이런 망대를 손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 가정 항상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심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망대가 없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체질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왔던 어부가 그물을 내리듯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 누구도 틈타지 못하고 고스란히 내가 잡을 수 있는 고기를 내가 낚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캐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망대를 세울 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요. 망대를 세울 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내 후대의 앞날을 지켜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르지 않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천의 안에 많은 수많은 모래가 지금 그 말을 지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어디로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원히 함께 할게, 이렇게 내 일생을 보장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그러니까 망대를 세워야 하는 이 넓은 포부와 마음과 관심과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 제한받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우상과 미신과 모든 종교는 다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까다로워요. 재래 가봐도 까다롭고 전쟁집에 가봐도 까다롭습니다. 아주 그냥 실콜콜 다 까다로워요. 왜? 마귀라는 놈들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 힘들게 하신 분이 아니시면 자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자유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만 주의 뜻대로 살겠다 하는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데 굉장히 괴리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느냐? 이유가 바로 있단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렇죠? 복음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밖에 없어요. 은혜, 카르스, 진리, 이 양날개가 딱 펴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그 누구도 지배를 벗어날 적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복음에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 망대 세우는 일에 주저를 하고 있느냐, 뜸을 들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우리 확실하게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킨다, 우리 가문을 내가 지킨다,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지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지역이고 내게 맡긴 구역이고 내게 맡긴 하나님이 이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뜨거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너무나도 더디게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잠언 27장 1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여유를 가지고 이 불신앙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자꾸만 내 나름대로의 그 세상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엎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5절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된 것은 마치 사망의 떨기나무 같이 그런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고통받을 생각만 하고 있고 고통 속에서 살리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큰 일꾼이 못 되고 작은 일꾼으로서 작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 결국 다 헛바퀴 도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다람쥐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다람쥐 키우는 그 집에 보니까 쳇바퀴에 있어요. 어디다 다람쥐 집어넣어가지고 다람쥐가 아주 굉장히 신나게 달려요. 저 정도 달리게 되면 금방 1km, 2km 가겠다 생각이 드는데 암만 그렇게 빨리 돌아도 쳇바퀴 안에 들어있어. 어떤 큰 아주 멋있는 개가 있어요. 그 개도 그 쳇바퀴를 싣고 그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온점에 있더라고 보니까 헛바퀴만 도는 거 있는 거예요. 고생만 엄청 내고 땀 뻘뻘 흘리고 혀를 내밀고요. 나 고생했다 하니 그런 표시를 내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복음 모르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헛바퀴입니다. 고생만 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헛바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이 바로 누군지 아냐? 네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부터 내가 너에게 설명할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렇게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천년에 응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부름 받자마자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좋은 걸 제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지도 못한 그 알량한 것 때문에 그걸 못 버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바로 불신자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서 자기 생명까지도 이와 같이 잘못된 소모품으로 일생을 이 땅에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중생과 함께 배와 근모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한참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고 세베대 아들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렸더니 더 좋은 것을 얻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식으로 내가 뭘 버렸으니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희생했고 복음 때문에 내가 드렸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갚아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나가겠는데요. 신도가 망대를 세울 자의 깨달음입니다. 망대를 진짜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응? 내가 시스템도 세우고 정말로 다민족들 각 찾잖아요. 주변에가 다민족하고 우리 얼굴을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민족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비슷하면서 된 것이 보여도 어디가 우리 전부 다 눈매가 틀리고 눈썹이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또 얼굴 또 틀려요. 다 틀립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다윗을 보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중심을 보니까 망대 세울 관심이 있어. 중심이 있어.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런 사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인이 모세를 부를 때에 가망이 없는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가망이 때문에 호렙산에 부른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가망이 없으면 모세를 그렇게 그냥 하나의 히브리 사람으로 여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쭉 진행하면서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미 많은 시간 전에 선택을 받았다. 창세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선택받을 때는 부름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선택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입니다. 부름은 언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불러서 나온 그때부터 내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자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모세가 8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공물 생활을 하고 강생하다가 마지막 인생 막장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이 호렙산 떨기나무, 그 산이 여호와산이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줄기에 있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은 훨씬 더 낮은 산인데 거기도 악산이에요. 그렇게 아주 엄청난 산인데 이 산에서 모세가 양을 죽었을 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는데 모세의 신세가 어떤 신세였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유대 나라는 광야뿐이에요. 오아시스가 별로 없어요. 유대 나라 그 근방의 모든 나라 다 광야들인데, 이런 광야에 이 그 미디안 광야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 그 이도로의 집에서 양을 쳤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몸을 또 은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바로왕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바로왕 시야에 있는 모든 그 명령권자들이 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모세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근데 이런 지명 수배자가 이렇게 늘 걱정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편함이 없는 그런 한 세대를 살았겠잖아요. 하나님 다 그런 것까지도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세를 보시고 모세를 부르시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8절을 말씀하니까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너를 주목하여 훈계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 보시면서 말씀 줄 때마다 나를 훈계하시면서 다독거리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이제 격려를 하시면서 배려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는 자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부름받았으면 그 부름받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내가 가서 너희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근데 모세를 보내놓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한마디 말하면 사람으로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그 대리인으로서 바로왕에 가는 거고, 그 바로왕, 그 모세가 가는 그 모든 배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는데, 건지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땅을 내가 너희 모든 그 족속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을 이거 지목하시면서 그 땅이 바로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제 육적으로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서 오게 되면은 굉장히 비용한 데가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야자 대추나무 같은 경우라든지 메론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작물들이 전부 다 비료를 줘가지고 과학적인 용서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가지고 최고의 수확 제일 많이 심었던 것이 목화를만 또 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좀 거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17절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이 땅이 바로 뭐 생명의 땅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이 바로 생명의 땅이란 말이에요. 다 사망 음침한 골장인데 다 죽음의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힘을 얻고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사람들은 이 엄청난 배경 속에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니까 너희는 소망 가운데 구하고 희망 가운데 구하라. 너희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어깨를 세워서 나는 강하다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강자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망대를 세울 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개혁적으로 우리가 망대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터져 나왔는데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깃발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높은 망대를 세운다.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손 못 대도록 내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예배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감사와 찬송의 망대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확신 있는 사람들에게 다민족이 몰려올 수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세상에서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정신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마음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그 인생의 그 가장 절박한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차마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성령 힘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지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내 백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이것이 표시할 정도로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수가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0,000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도저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란 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나이도 많고 말도 어눌하고 못하는데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보내시는데, 그러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답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었던 것을 보시잖아요.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만들어서 어떻게 또 뭐 공장에서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쇠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세 전부터 창세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은 이 지구 삼남하면서 지으시고 만드시면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어떤 종교는 전부 사람이 손 안 댄 종교가 없어요. 다 손댔습니다. 그 때문에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 만나면 이해를 쓰지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교를 주지 않고 우리 복음 주신 분이 바로 뭐냐면 나를 찾아오신 분이셔요. 복음은.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믿어버리면 우리는 내게 완벽한 그런 망대를 세워주셔가지고 그 그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기둥이 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너희가 영원히 불러도 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칭원이라.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됐던 여호와 이름 지금도 우리가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지진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공개했던 그 이름이 지금도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이 공개됐던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입니까? 이 땅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저주 재앙 모두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울 때 진정한 목적이 바로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여러분들 세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나의 진정한 목적이 바로 뭘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망대를 세운단 말이냐? 모세는 이랬어요. 18절을 말씀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로왕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 가정의 망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망대 쓴 것이. 다른 것 없어요. 예배. 예배는 기도와 찬송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히 지켜야 될, 우리가 영원히 이제 보존해야 될 그런 축복의 망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을 말씀하니까 내가 예굽을 친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굽을 친 후에 내가 너희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예굽을 쳐라, 예굽을 네가 바로왕을 네가 혼내게라, 이렇게 그 엄청난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예굽의 바로왕을 치겠고 예굽의 모든 군사를 치겠고 내가 예굽을 모든 그 우리를 막고 보호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정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지금도 오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울 자가 차지할 땅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살면서도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땅이 없어. 마치 도망다니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떤 집은 얘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얘들 때문에 못 드린다고 말은 무슨 말이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빛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빛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지요? 얼마나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혼자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온 가족 식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본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처럼 우리가 넓은 땅을 바라보고 넓게 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니까 5년 전 복이 나니 저는 땅을 기업을 받게 될 것이요. 복음으로 우리가 나를 다듬고 나를 또 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바로 뭐냐면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아주 중요한 치유의 뜰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없으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면 죽는 것이 낫지. 우리 할 일이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더더나 육신의 일보다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평생 가는 언약의 말씀 되게 하시고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또 천대까지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후대들까지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바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